자, 오늘 말씀을 좀 읽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전에 말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3장 1절을 기억하십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야고보는 많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 많이 아는데 행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선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기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멈추지를 않고 형편이 나아지지를 않으니까 그들은 점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입으로만 떠드는 믿음으로 그렇게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경고하는데 자극하지를 않죠. 너희 같이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 대단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자기를 빗대서 표현했다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라. 그렇죠? 지금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은 아는데 행하지 않는 자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장 나쁘게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많이 알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많이 알수록 위험한 거구나. 많이 알려고 하지 말자. 정말 국어를 정말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 말씀의 초점은 많이 안다, 적게 안다 하는 데 있지 않고 아는데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 아는 것만으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 말이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은 알면서도 자주 번번이 행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많이라고 하는 말은 좀 번역이 흐름에 맞는 번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 야고보의 논증의 흐름을 볼 때 많이라는 말보다는 자주 또는 번번이 그 말이 자연스러운 번역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번번이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알기는 아는데 자주 행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적 동의가 믿음일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알문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더러 신앙적인 권면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제가 신앙적인 권면을 하면 저도 알죠. 알기는 알죠. 그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누가 모르나요? 다 알죠. 알지만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소리예요. 알기만 한다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다는 소리. 믿음이 없다는 말은 굉장히 심각한 말인데 그런데 그 말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 말인데 그 말이 그다지 두렵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자, 야고보는 아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전제해 놓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권면합니다. 어떤 말씀이죠? 말 함부로 하지 말라 했어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 불평하거나 저주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불평하면 안 된다. 저주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에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알고는 있으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고난이 극심할 때 하나님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고난을 안겨주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을 똑같이 저주했습니다. 사람끼리 모여 앉아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입술을 가지고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사람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쉬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슨 뜻이죠? 그 입으로 하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라 그 뜻입니다. 공적 예배는 있었지만 삶의 예배는 없었던 것입니다. 공적 예배는 성공했지만 삶의 예배는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적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 되게 하려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려면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말라. 사람을 축복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을 축복하라. 나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축복하라. 야고보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는 계속해서 진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 죽은 믿음 말고, 귀신도 알고 있는 수준의 가짜 믿음 말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아는 대로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역시 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믿음이라는 말 대신에 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지혜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더러 보면은 사람들 중에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식을 활용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쌓아놓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없다면 쌓아놓은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혜가 없는 지식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그 지식이 산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죽은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활용해야 비로소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산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 능력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달라져요. 자, 믿음도 똑같죠. 믿음과 똑같아요. 입으로만 떠드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으로 활용할 때 비로소 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주는 믿음은
많이 알아서 입으로만 떠드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삶에서 활용하고 행함으로 드러나는 산 믿음, 실력으로 드러나는 산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그 성경을 활용할 줄 알아야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알미, 그 지식이, 그 지적 동의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그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선생일 뿐입니다. 먼저는 알아야 되죠.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별 관심 없이 들으세요. 다 아는 얘기. 다 알아요. 나눠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참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희생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내가 손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내가 양보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냥 알기만 해요. 야고보가 왜 다 아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힘주어서 하고 있습니까? 알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식은, 알기만 하는 그런 지식은 지혜가 없는 지식이고 그것은 죽은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는 사람들이 많아요. 속아요. 겨우 죽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겨우 다 죽어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깨달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깨달음은 행함을 위한 깨달음이지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깨달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에 속지 마십시오. 깨달았다, 알았다 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깨달은 것, 알게 된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속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기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아는 게 많으니까, 배운 게 많으니까, 깨달은 게 많으니까, 지식이 많으니까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함을 보이라 그랬던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악한 감정에, 독한 시기는 악한 감정과 다툼이 그 마음속에 있다면, 다시 말해서 알기만 하고 있다면 말이야. 그러면 지혜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도 다툼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악한 감정을 품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면 그 말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가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속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에 속한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야고보가 예로 들고 있는 것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지금 이것들은 다 지금 현재 무서운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행위들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행위들. 엄청난 환난 가운데 무서운 핍박 중에 그동안 열심히 쌓아왔던 지식들, 그동안 열심히 배웠던 말씀들을 행함으로 드러내야 돼. 핍박과 환난이 그치지 않는 중에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말씀들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곧 무엇이냐? 환난 중에도 잃지 말아야 될 성결, 핍박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야 될 화평과 관용, 나를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가져야 될 양순한 모습,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긍휼. 이런 행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능력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서 알고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아무리 극한 환난이라고 해도, 아무리 무서운 핍박을 받는 중이라고 해도 다툼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독한 시기, 뭐예요? 악한 감정을 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손해보게 하고 나를 못살게 구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지 말고 그들과 더불어 다투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어려움 앞에서 거룩함, 성결함을 잃지 말고, 환난 중에 성결함을 잃지 말고, 환난 중에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성결함을 잃는 거잖아요. 그런 환난 중에도 성결함을 잃지 말고 그들에게 양순한 모습으로 관용을 베풀고 그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화평을 이루라. 그리하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이죠.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핍박 중에, 환난 중에, 무서운 박해 중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 그들은 화평으로 심어 환난 중에도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이 진짜 지혜, 우리 속에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없으면, 그러면 16절 말씀처럼 혼란과 악한 일들만 나타날 것이고, 그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면 18절 말씀처럼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의,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오르심, 역시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라고 하는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율법주의처럼 들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루터처럼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값싼 복음에 속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가짜 믿음에 속고 계시겠습니까? 주님 부르시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 이전에 진짜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마땅히 행할 율법이 담겨 있는 참된 복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내 믿음은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여러분의 지혜가 정말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